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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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샘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비록 이종이 이곳에 있지 않고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켜보시고 또한 이 풍요로운 교회를 늘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풍요로운 교회의 한 지체 모든 지체를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결단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연회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부서기를 맡아서 이틀 동안 연회가 있는 동안에 꼬박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연회는 주교한 또 직임을 맡을 사람들을 선출하는 일들을 하고 또 1년 동안 각 부처 또 사업 내용 결과 보고 또 재정 보고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목사 안수식 그리고 은퇴하시는 목사님 은퇴 찬화 예배 또 별세하신 목사님 추모 예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또 연회 안에서 행해지는 의식들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제 연회 사무 처리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는 연회원들이 많이 그 자리를 지키기는 하지만 뭐 은퇴 찬화 예배라든지 별세 목회자 추모 예배라든지 이런 시간에는 주로 당사자들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 뭐 이런 분들 관계 있는 분들이 이제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자리를 이제 떠나서 밖에 나가든지 카페에 있든지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저도 그동안 연애가 있으면 뭐 이제 그런 시간들은 뭐 나와서 이제 동계 목사들 만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부서기를 맡다 보니까 모든 시간을 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순서를 다 지켜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 또 깨닫고 또 깊이 생각해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전도사로서 이제 그 과정, 진급 과정에 들어가는 이제 전도사로 막 시작하는 준회원, 우리는 준회원이라고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부터 정회원이라고 그럽니다. 정회원이 되면 뭐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준회원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전도사로 막 이제 준회원이 되면 허입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 의장이 이름을 호명하면 뒤에서 네 소리를 지르고 이제 뒤에서 이제 한 명씩 앞으로 나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때 좀 생각이 났는데 군기가 바짝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 명씩 호명을 하면 이제 모든 연회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품행 통과를 하죠. 그 많은 연회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품행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누군가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격의 문제를 삼으면 이 사람은 허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허입식이죠. 그래서 이제 3년의 진급 과정, 저희 감리교에서는 또 3년 동안 논문도 써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자격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격 심사를 하고 이 과정을 다 밟으면 목사 안수식을 갖게 되죠.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하고 사모님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어머니들이 옆에 이제 서서 저렇게 안수식을 다 마치고 저 강단 앞에 다 서게 섰을 때 이제 우리 이제 연회원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파송의 노래를 이제 이렇게 불러 주면서 축복을 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이런 찬양이에요. 이런 파송의 노래를 이제 불러주는데 한 사모님이 이렇게 많이 우세요. 많이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이제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저기서 눈물을 왜 흘릴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저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마음을 알죠. 저 사모님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너무 기뻐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일까? 아니면 그 앞으로 이제 목회자로서 사모로서의 살아갈 이제 그 길이 험하고 또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아픔을 감내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부담감에서 나오는 눈물인가? 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 때문에 우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정확한 이유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은퇴 찬화 예배가 있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정년으로 은퇴하시는 분은 6분이 계셨고 자원하고 은퇴하시는 분은 11명이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강단에 부부로 혹은 사모님 안 계신 분은 혼자 이렇게 앉아서 강단에 총 17분이 은퇴를 이렇게 하셨어요. 해마다 자원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정년으로 은퇴하시는 분보다 자원 은퇴하시는 분이 지금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해도 이렇게 됐는데 해마다 자원 은퇴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자원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목회 현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이 힘을 많이 잃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특별 찬양 시간이 있었어요. 목회자 중창단이 특별 찬양을 하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신 사모님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우세요. 그 앞에서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사모님 한 분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계신데, 저분도 역시 한 분이 울고 계신데, 저분은 무슨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울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목회 여정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일까? 아니면 이제는 내 목회 여정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뭔가 미련은 남고 뭔가 내가 목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회한의 눈물일까?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저도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를 굳이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의미가 뭔지는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 앉는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나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을 또 보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가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을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마지막 결산하러 와서 평가하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있잖아요. 24장을 종말장입니다. 24장, 25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달란트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25장으로 가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다섯 신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혼인잔치의 예식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준비된 자는 신랑과 함께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달란트 비유도 그 이후에 혼인잔치의 비유, 신랑 신부 이 비유에 이어서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먼 길을 떠나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오랜 후에 그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 즉 그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잘 썼는지를 판단하시는 이제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중에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 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고 그래서 2배로 남겼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말씀 21절에 나와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그 주인이 마지막 그들을 판단할 때 그들에게 최고의 칭찬의 말씀이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충성되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여기서 착하다는 게 도덕적인 개념에서 착하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다는 것,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다 이런 뜻인데
충성되다는 것이 바로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충성된다. 충성되었구나.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자에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그대로 꺼내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에게 말하는 책망하는 말씀을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를 게으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을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 사람들은 한 부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한 부류는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고통 속에 있을 거다 이 말이죠. 한 부류는 즐거움 속에 거하고 한 부류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 보시는 게 뭐냐? 충성됨이다. 그러니까 충성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성되다는 것과 게으르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 무엇을 보시고 충성되다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보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시는가? 묻어둔 것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것 갖고 도박한 것도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악하게 범죄하는 데 쓴 것 아니고 묻어뒀다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 무엇을 보시고 내가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가? 지난번 연회 개회 예배 때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님이 개회 예배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 설교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거는 틀린 것이다. 그러니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빠르게 교회를 부흥시켰다 하더라도 방향이 맞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그것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방향의 문제이죠. 솔로몬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전도서를 통해서 그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헛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나라를 통치했고 그래서 그 나라를 가장 부요한 부강한 번성기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큰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많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마감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왜 헛되다고 말할까요? 아무 의미 없이 헛된 것을 위해 자기가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청년의 때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다른 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어떤 것 자기가 볼 때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의 업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말년에 가서 보니까 다 헛된 것이더라.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무슨 의미고, 이게 충성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충성과. 오늘 우리는 충성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솔로몬은 얘기하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비유들을 통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아침에 일찍부터 온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잖아요. 그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아침 일찍 온 사람을 향해서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내 뜻이 나와요. 내 뜻. 이 내 뜻은 주인의 뜻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자기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거, 그거는 선을 베푼 거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더 주는 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헛된 것이죠. 솔로몬은 그래서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그러니 너는 젊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 향해 말씀하죠.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한다. 밝히 말한다는 건 분명하게 내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6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세웠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시골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여기 충성하라는 말이 뭐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목숨도 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념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충성이 하나님의 뜻에 나는 충성되게 살고 있느냐,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은 남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들은 다 헛된 것으로 바람과 같이 이낀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은퇴 찬화 예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벌써 목회한 지 26년이 됐습니다. 이제 18년 남았어요. 정년까지. 목회한 날이 더 길어요. 목회할 날이 더 짧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 때 사모님이 울었던 눈물도 제가 보았고, 은퇴 찬화 예배 때 사모님이 우는 눈물도 보았어요. 목사 안수식, 저는 목회한 여정이 더 길기 때문에 오히려 그 눈물보다 은퇴 찬화 예배 때 눈물 흘리던 사모님의 눈물이 더 마음에 남아요. 나도 이제 18년 남았지만 더 은퇴할 날로 더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저 자리에 앉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앉으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 앉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나이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순복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들이 얼마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